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사시는 우리 미랄교회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부터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일회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 사람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군중을 충동해서 바울을 붙잡아 놓고 소리쳤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합세하여 주십시오. 이 자는 어디에서나 우리 민족과 율법과 이곳을 거슬러서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더욱이 이 자는 그리스 사람들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혀 놓았습니다. 이는 그들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는 것을 전에 보았으므로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왔으리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온 도시가 소란해지고 백성들이 몰려들어서 바울을 잡아 성전 바깥으로 끌어내니 성전 문이 곧 닫혔다.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소요에 휘말려 있다라는 그 보고가 천부장에게 올라갔다. 그는 곧 병사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그 사람들에게로 달려왔다. 그들은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을 때리는 것을 멈추었다. 천부장이 가까이 와서 바울을 체포하였다. 그리고 그는 부하들에게 쇠사슬 둘로 바울을 결박하라고 명령하고 그가 어떤 사람이며 또 무슨 일을 하였는지를 물었다. 그러나 무리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저마다 다른 소리를 질렀다. 천부장은 소란 때문에 사건의 진상을 알 수 없으므로 바울을 병영 안으로 끌고 가라고 명령하였다. 바울이 층계에 이르렀을 때에는 군중이 하도 난폭하게 굴었기 때문에 군인들이 그를 둘러매고 가야 하였다. 큰 무리가 따라오면서 그 자를 없애버려라 라고 외쳤다. 바울이 병영 안으로 끌려 들어갈 즈음에 그는 천부장에게 한 말씀 드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천부장이 당신은 그리스 말을 할 줄 아오. 그러면 당신은 얼마 전에 폭동을 일으키고 4,000명의 자객을 이끌고 광야로 나간 그 이집트 사람이 아니오 하고 반문하였다. 바울이 대답하였다. 나는 길리기아의 다소 출신의 유대 사람으로 그 유명한 도시의 시민입니다. 저 사람들에게 내가 한마디 말을 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천부장이 허락하니 바울은 층계에 서서 무리에게 손을 흔들어 조용하게 하였다. 잠잠해지자 바울은 히브리 말로 연설을 하였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많은 사람들의 만류에도 굳은 결심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결국 아시아에서부터 온 유대인들의 그 선동으로 인해서 성전에서 무리들에게 붙잡혀 구타를 당하고 이러한 소동으로 인해 출동한 로마의 천부장으로 인해 구출된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행보는 공생의 가운데 마지막을 예루살렘으로 오르셔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모습과 많은 부분이 닮아 있습니다. 무리들의 모함과 매질과 로마 군인들에게 끌려가는 모습까지 흡사 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고난의 모습을 떠올리게 만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순환에 대한 예고의 고난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따랐던 것처럼 바울의 동역자들 또한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며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 바울의 길을 만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있을 때에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아시아에서부터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알아보고 그를 붙잡았습니다. 아시아 지역은 바울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3년간 사역을 했던 곳입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여러 차례 죽이려고 시도했지만 그 뜻을 이루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자신들이 그토록 미워하는 바울, 그를 드디어 만난 것입니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 뜰에서 바울과 마주쳤을 때에 무리를 선동을 해서 바울에게 해를 입히려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무리를 선동하며 외친 말은 2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합세하여 주십시오. 이 자는 어디에서나 우리 민족과 율법과 이곳을 거슬러서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더욱이 이 자는 그리스 사람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게 해놓았습니다.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들이 바울에게 씌운 죄명은 바울이 가르치는 것이 유대인과 율법과 성전을 거슬리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더욱 구체적으로 이방인까지도 성전에 데리고 들어와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죄명을 씌웠어요. 그들이 바울을 만나 붙잡은 곳은 성전에서 오직 이스라엘 남자들에게만 출입이 허용된 성전 뜰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뜰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방인들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왔다라고 문제를 삼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성전에 이방인들이 들어갔다라는 사실은 당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전에 바울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이방인이 분명히 다윗과 함께 성전 뜰 안까지 왔을 것이다 추측을 하면서 바울을 모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리는 분노하여 바울을 붙잡고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이 일로 인해 예루살렘에는 소란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아마도 이스라엘 뜰 안에서 여인의 뜰을 지나 이방인의 뜰까지 끌려 나와 죽음의 위협 가운데 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을 더럽힌 죄로 바울을 쳐 죽일 작정으로 구타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소란을 들은 로마군의 천부장 글라디오 루시아는 군인들을 이끌고 현장으로 달려와 바울을 구타하는 그 일을 즉시 중단시켰습니다. 당시 로마군이 즉시 개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루살렘에 주둔하는 로마군은 성전의 북쪽 모서리에 위치한 안토니아 요새에 주둔하고 있었고, 그 높은 망대에서 예루살렘 성전과 그 예루살렘 성을 감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천부장은 즉시 바울을 쇠사슬로 결박하고 왜 이러한 일이 있었는지 조사를 하려고 했지만 그곳에 모여들어 있던 무리들이 저마다 다른 소리를 질러대는 통에 사건의 진상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서 포박한 바울을 로마군의 진영 안으로 끌고 가고 군인들이 그 포박한 바울을 끌고 가는 상황 가운데서도 유대인들의 폭력이 그치지 않아서 바울의 신변이 위험이 생기자 군인들이 바울을 둘러매고 갔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진영으로 데리고 들어가려는 순간 바울이 천부장에게 헬라어로 한 말씀 드려도 됩니까? 라고 묻자 천부장이 그리스 말을 할 줄 아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전에 반란을 일으키고 4,000명의 자객을 이끌고 광야로 간 애굽인이 아니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자신이 길르기아 다소 출신인 유대인이자 그곳의 시민이다라고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이전에 총독 벨릭스가 진압한 한 소동이 있었는데 거짓 선지자였던 애굽인이 많은 무리를 광야로 끌고 가서 조직화한 다음에 감난산으로 돌아와 무리들에게 예루살렘 성벽이 곧 무너질 것이고 로마군이 너희들에게 굴복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지만 실상 이들과 로마군 간의 싸움에서 400명이 죽고 200명이 포로로 잡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나머지 4,000명의 자객은 이 애굽 사람과 함께 광야로 도망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천부장은 이 애굽 사람이 아마도 바울인 줄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다소 시의 시민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자신에게 말을 할 기회를 달라라고 요청한 후에 무리들에게 히브리 방언으로 연설을 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는데 우리 삶에 바울이 처한 현실과 같이 억울한 누명 가운데 답답한 상황에 놓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당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진리 안에 서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온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신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오히려 당당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죄가 없으시고 이 고난 당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도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억울한 상황과 누명 앞에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고 그 일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때로 시련과 고난이 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한 상황 가운데 임한 고난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고 위기의 순간 가운데 개입해 주셔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에 대한 믿음의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미랄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너무나도 억울하고 또 답답한 현실이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고 진리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또한 천부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위기를 모면케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 가운데 세밀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